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난 3일 동안 우리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시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바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잠깐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예배함으로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약에 맞춰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우리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이명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1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실 것임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장마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너무도 좋은 결실의 계절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언제였는지, 모이기를 힘쓰며 노방전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올런지, 모두들 물질적, 정신적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 길어져 걱정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흩어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주님 오실 날이 지금인 듯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세상적 분주함으로 우리의 영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며 여리고로 내려감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어서 잎만 풍성하지 않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모이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도 하친하여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관계가 어긋남이 없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좋은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과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신 말씀 붙잡아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이렇게 부른 게 꽤 오래됐지요. 허밍으로 늘 하거나 묵음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찬양을 못 드렸고 지난 주일,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앞서서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 듣고 예배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기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엄중하게 예배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마음속에 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10 납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10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중에 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런 거죠. 물론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꼭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 원인, 또 특별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드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계신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선지자, 사도들이 있었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죠. 이런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또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사모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데 그 찾아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멈추라고 잠잠해하라고 하고 또 불신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주님에 계실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납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도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특이한 그 지형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던 맨 꼭대기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 갈릴리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혼혈민족이었어요. 이방민족들과 혼혈민족이어서 단일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볼 일이 있어 가야 되는데 그리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돌아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그런 표현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도시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무슨 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납병 환자, 우리가 늘 얘기하던 문둥병이 걸린 납병 환자들 10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납병 환자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범죄한 사람들이라고 범죄 때문에 납병이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이 10사람의 납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 선생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불쌍히 여겨서 돈을 달라거나 뭐 이렇게 제공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납병 환자들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다니다가 그 납병 환자들을 고치신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들도 들었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뜬 얘기도 들었고, 나도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꼭 응답을 해주시고 또 고쳐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그 삭개오에게 가졌던 갈등이나 고민,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베세다 들녘까지 쫓아왔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납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갈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으니 제사장이 이걸 확인해 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고 납병 환자가 아니고 몸이 나은 사람이다 하는 걸 증명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때 그러면 제사장에게서 몸을 보이라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몸을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있었을 때 이런 기적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라 뭐 이렇게 전하고 싶은 얘기도 아니라 하도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너희들 하나님 믿어도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고 나머지 9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몸이 나은 것이 기뻐가지고 빨리 식구들을 만나고 싶고 내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쫓아갔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죠? 우리 왕전사님 은혜 받았죠? 민권사님 은혜 받았죠? 그 은혜 받은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이 이야기는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되묻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는 과연 이 9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런 생활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가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 문둥병에서 건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도 건짐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살해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9사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 축복의 음성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이 한 사람은 정말 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9인가? 돌아온 한 사람인가? 그냥 떠나갔던 9사람인가? 돌아온 한 사람인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칭찬을 받고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열납병 환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왔다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9사람은 다 흩어져서 돌아갔지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인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의 사례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9이 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 한 사람,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이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시는데요. 명절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또 오랜만에 만났다고 또 이 거리두기 지키지 않고 마스크 안 쓰고 그래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일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일에 시탄헌금 드립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새벽 예배는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되니까 녹화지만 그 방송 보시고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저 따라 한번 하시죠. 한양교회 성도들은 왕전사는 왜 안 따라해?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왕전사님 말까지 들어갔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사는 그런 한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 1절만 드리시고 축도로 3일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홉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